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일기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 이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요 또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 그는 아담이었고 또 하와였습니다. 아담은 남자였고 하와는 여자였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남편이 되었고 하와는 아담에게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혼돈케 만드는 잘못된 결혼관이 있습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몇몇 사람이 이것을 법제화해서 동성결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정면으로 위배하고 또 반대되는 것이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이 맞아서 부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서 아담을 하와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결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주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남녀 청년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한 남자를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한 여자를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한 남자를 보고 내 남자다. 한 여자를 보고 내 여자다. 그야말로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할 때 이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집이 있느냐, 직업이 있느냐, 얼마나 잘생겼냐, 그 집안의 내력이 소위 말해서 명품 그런 가게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결혼의 첫 번째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결혼에 다른 조건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하와에게로 가니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서로가 짝을 이루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네 여자고 네 남자다. 네 남편이 될 사람이고 네 아내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전제 조건들이 달려지면 살다가 수가 틀리면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렇게 하고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졌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에덴 그 자체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서로에게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속을 다 뒤집어내어 놓아도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내도 남편을 보고 남편도 아내를 보고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결혼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은 외로움을 채워주고 외로움을 체험받는,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름에 딱 알맞는 부부가 됐어요. 부부는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게 부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셨어요. 아담이 그러면 늘 도움만 받고 늘 그냥 자기 외로움만 달래고 하와를 통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니죠. 하와도 역시 아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양자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어갈 때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돕는 배필을 주지 않습니까? 하와에게도 아담에게도 서로가 돕는 배필이에요. 그것이 결혼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가장 만족스럽게 이끌어가는 그런 요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했죠. 두 사람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 그야말로 에덴의 지복을 누리고 살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누구를 지배하고 그리고 지배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지배하고 하와가 아담을 지배하고 혹은 누군가가 지배를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은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서로 남자일 뿐 여자일 뿐, 남편일 뿐 아내일 뿐 서로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격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에게가 지배를 받고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정상이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에게 지배를 받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가 남편의 지배를 받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이 아내에게서 지배를 받는, 그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그것은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람 이상도 사람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위에 하나님처럼 군림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그 자체예요. 사람이 사람 위에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창조 원리를 빗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망할 징조입니다. 사람이 왜 지극한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고 극찬하던 이런 관계가 왜 원망하게 되고 왜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사이가 되었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살아야 하고 그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책임을 묻죠?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아담도 하와도 자기 스스로의 욕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계속해서 전가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죠. 이게 뭡니까? 나는 살아야 되지만 그는 죽어야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된다.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문제 있어요. 왜 하와를 내게 줬어요? 하와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와에게 돌리고 나는 살아야 되지만 하와는 죽어야 되고 책임을 하나님이 져셔야죠.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고 그렇게 극찬했고 그런 하와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 좋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게 됐을까요? 더러운 욕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안과 부부 사이 그리고 가정의 평안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해야 그 평안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까? 비결은 간단해요.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만 있고 사람이 사람이 할 도리를 잘하면 부부관계의 평안과 평화, 가정생활 속에서의 평안과 평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 문제 없어요.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 하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도리를 다 하지 않아요.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도리를 다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도리를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욕심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지 않아요? 그것이 모든 평화의 관계를 깨고 불행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깨어지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사람 상호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살아야 되고 그는 죽어야 되고 이런 게 여러분 벌어졌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야말로 지극한 행복이 이 두 사람을 감쌌지 않습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즐겁고 목소리만 들어도 즐겁고 뒷모습만 봐도 행복하고 만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저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고, 나는 살아야 되고 그는 죽어야 되고, 이런 적개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고, 이것을 인간관계의 깨어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가정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까? 되는 부부, 되는 가족, 되는 인간관계는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안 되는 부부는, 안 되는 가족은, 안 되는 인간관계는 반대예요. 지난 주간에 식사하기 위해서 칠곡에 있는 그 예담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 갔다가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종이에 눈에 들어오는 글이 있어서 예전부터 이거 내가 한번 가면 내가 가져와야지 싶었는데 그날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게 옆에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길래 한 장을 제가 챙겨서 왔습니다. 그 종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적의 말이라는 그 제목의 글인데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10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여보 힘들지 내가 있잖아. 배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난 자기밖에 없어. 의지입니다. 세 번째로 난 자기를 믿어. 힘내. 존경입니다. 네 번째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격려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멋있다. 칭찬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 생각, 당신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믿음입니다. 일곱 번째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하루 종일 애들하고 정말 힘들었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당신 음식 솜씨는 장모님 닮아서 최고야. 칭찬입니다. 열 번째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 꼭 해야 할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는 부부이고 되는 가족이고 되는 인간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이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 10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넌 안 돼. 못할 거야. 무능력을 꼬집는 거죠. 두 번째로 바보야. 멍청하기는 무식하기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야. 비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만날 늦어? 또 누구 만나고 왔어? 의심하는 거죠. 다섯 번째,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큰 소리치기는 무시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당신 엄마는 왜 그래? 시댁과 칭찬에 친정 식구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루 종일 애들 안 보고 뭐 했어?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야, 말 좀 똑똑히 못해? 상대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아홉 번째, 멋대가리 없기는 비난하는 것이죠. 열 번째, 다른 집 여자 좀 봐라. 다른 집 남자 좀 봐라. 비교하는 것입니다. 10가지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든 가족관계 속에서든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든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행복을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 거죠. 여러분 안 되는 부부, 안 되는 가족, 안 되는 관계는 이 제가 뒤에 말했던 이 10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부부관계가 또 가족관계가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겁니다. 앞에 있는 10가지는 이미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말이고 뒤에 있는 10가지는 이미 관계가 틀어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0가지는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 뒤에 있는 10가지는 관계를 더 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다가도 뒤에 있는 이 10가지 넌 안 돼, 못할 거야, 바보야, 멍청하기는 무식하기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그 모양이야
왜 만날 늦어? 또 누구 만나고 와서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큰 소리 치기는. 당신 엄마는 왜 그래? 하루 종일 애들 안 보고 뭐 했어? 야, 말 좀 똑똑히 못해? 멋대가리 없기는. 다른 집 여자 좀 봐. 다른 집 남자 좀 봐. 이렇게 하는 말은요, 잘 나가던 부부관계, 잘 나가던 가족관계, 잘 나가던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하고 끝납니까? 그래, 너는 이렇게 되잖아요. 너도 참 멋대가리 없다. 너도 정말 무식하기 그지 없다. 말을 더 보태가지고 뭐 아주 상대방을 KO에 당하도록 이렇게 말을 덧붙여가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든 가족관계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을 정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야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했던 아내가 혹은 남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정말 처음에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까? 살다 보니 질곡이 있고 살다 보니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살다 보니 미웃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되죠. 큰일 터져서가 아니고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서로 3박 4일 등 돌리고 자고 각방 쓰게 되고 때로는 아주 극한 말을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정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가정이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그 근본 원인은 그가 내 옆에 있고 그녀가 내 옆에 있고 남편이 아내가 내 옆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관계가요 좋지 않다가도 부부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고서 엎드리는 그 순간에 야, 네 많이 잘못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내가 부부와 싸움을 하고 하나님 앞에 떡 엎드렸는데 그래, 네 잘했어. 하나님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봐. 여러분, 그러면요 부부관계가 더 이상 틀어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깨어지고 깨어진 그것이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관계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내 옆에 있고 그녀가 내 옆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내 옆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 아이가 내 옆에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선악과가 뭡니까? 그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 그것이 나를 유혹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가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군림하려고 하죠. 지배하려고 하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해서는 안 될 말 이 10가지 가운데요, 넌 안 된다, 못할 거다, 바보야, 멍청하기는, 무식하기는, 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보다 낫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 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을 지배하고 너는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것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둔하다, 무식하다, 이런 말을 상대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지배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당신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동등한 인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선악과예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만 가지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가져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이것이 마침내 자기를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탄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호간에도 막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막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막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막가는 행동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에 익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 상호간에 맺고 있던 아름다운 관계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죽고 몰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어느 한쪽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상태에서 상대를 지배하려고 하는 더러운 욕심이 발동을 하면 그 순간 관계가 여지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지배라고 하는 말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인 우리와 맞추는 지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과 같이 맞추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알아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네 한번 이름 지어봐. 내 이름 짓는 대로 다 해. 내가 그냥 인정해 줄게. 여러분, 이런 권리를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인 우리와 맞추는 것, 이게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런 지배는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해요. 우리가 즐겁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상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심지어는 의절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벌어지고 상대의 목숨을 끊어놓기까지 하는 무서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통치 기간 안에 70배나 10배나 더 많은 사람을 숙청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똑같은 기간에 한 7명 정도를 숙청했는데 김정은이는 70명을 숙청했습니다. 그것도 굶주린 사냥개를 풀어서 숙청 대상자를 물어서 찢어 죽이게 했어요. 장성택이라는 사람은 화염방사기를 쏴가지고, 그냥 화염방사기가 뭡니까? 이 총 방아쇠를 당기면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목표물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거죠. 장성택이를 죽일 때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겨 불이 나오게 하고 그 화염 방사기로 그냥 흔적도 없이 다 튀어버린 거예요. 북한 권력 서열 2위 현영철이라는 사람을 죽이는데 뭐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정확하게 뭐 드러난 증거는 없다고 그럽니다만은 우리 국가정보원에서 그랬죠. 고사포 총을 쏴가지고 죽였다. 이 고사포 총을 쏘면은 1분에 45발이 나간답니다. 1분에 45발이 나가는데 그 고사포 총은 적군의 비행기가 뜨면 그 비행기를 맞추는 총인데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이 현영철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 고사포 총을 갖다가 그냥 쐈는데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45발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1분에 45발입니다. 그걸요 계속 당기고 있으면 몇 발이 나가겠어요? 사람이 찢어져 흔적도 없이 갈기갈기 찢어졌어. 그렇게 죽는 거죠. 자기 고모 김경희를 죽였는데 이건 소문입니다. 독살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의 자리에서 이 권력의 자리만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은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의 각 나라들에서 언제 어떻게 저 북한이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불확실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상대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심지어는 이런 관계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의 정상화, 곧 평화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유지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정상화는 사람 상호 간에 있어야 할 정상화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정상화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화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비정상화되어집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비정상이야.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잘못되어지. 자기 혼자 잘 됐다고 생각하지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잘 되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질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화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비정상화되어져 있다고 하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맑습니까? 아니면 흐립니까?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만약 잘못되어지고 있다면, 잘못되어졌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화되었던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족관계, 모든 대인관계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옛 아담으로, 옛 하와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던 그 시점 이후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 이전으로.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로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여자를 내게 붙여주시고 이 남자를 내게 붙여주시고 한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한 아내가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전으로, 그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에덴의 지복을 누리던 그 아담이 회복되고 그 하와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